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뤄놓은 평화로운 나라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5장부터 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솔로몬이 두루 왕의 협조를 얻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합니다. 둘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셋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총 20년을 건축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5장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전가를 보내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레바논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히람의 종들이 일하면 그 삭슬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셨음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의 요구에 충실하게 임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의 말은 단지 외교적 우호관계에 있는 상대 국가의 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히람은 다윗에 이어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크게 번영케 하시는 여호와를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 히람이 다스리던 페니키아 지역에서는 다신 숭배가 크게 성행했습니다.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베어서 뗏목을 만들어 띄워 보내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왕실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히람은 나무를 보냈고 솔로몬은 밀가루와 기름을 보내니 둘 간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히람이 음식을 원한 것은 그가 다스리던 페니키아 지역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길게 뻗은 폭이 좁은 나라입니다. 지형상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임산물이 풍부한 대신 농산물이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민족과 약조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정복과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우상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이웃들과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왕 히람과 친목하며 약조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당시 두루왕 히람은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충분히 침묵하고 약조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일꾼을 소집해 한 달에 1만 명씩 레바논으로 보내서 일하게 했고 2달은 집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7만 명의 짐꾼과 일꾼 8만 명이 있었습니다.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는 3,3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와서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와 돌을 준비했습니다. 6장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는 주전 966년경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라면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경입니다. 이 480년은 부분적인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기 및 정착기 32년, 사사시대 331년, 사울의 통치기간 33년, 다윗의 통치기간 40년, 솔로몬의 즉위 후 4년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열왕기상의 저자가 특별히 성전 건축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 까닭은 성전 건축은 곧 약속의 땅에 대한 그때까지의 임시적인 상태를 끝내고 영구적인 소유를 상징하는 기준점을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통치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핵심 설계는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건축한 광야의 성막에서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모두 동편을 향하였고 각기 출입문과 성소와 지성소의 3층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규모면에서 솔로몬 성전은 모세 시대의 성막보다 꼭 2배의 크기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모세 시대의 성막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전 공사에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미리 치수에 맞게 돌을 다듬은 후에 그것을 공사 현장으로 옮겨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공사 현장에서는 철 연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단을 쌓을 때 철기 사용이 금지된 율법 정신을 따른 것으로 화목과 화평의 장소인 성전에서 무력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철 연장을 배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셨습니다. 성전의 내소는 그곳의 맨 안쪽에 자리 잡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외소는 지성소를 제외한 성전의 나머지 부분으로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에 향단과 촛대와 떡상이 배치되어 있었고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 향과 등불과 떡을 관리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비롯하여 그에 딸린 부속 건물 낭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화려함과 금의 속성이 불변하니 주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여러 가지 형상을 새겨 넣은 것은 10계명 중 제2계명인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예술적인 장식으로 예배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총 7년 6개월 걸려 완공되었습니다. 7장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은 13년 걸려 완공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총 20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왕궁 건설이 성전 건축보다 거의 2배가 많은 기간이 걸린 이유는 성전에 비해 왕궁은 구조나 용도가 훨씬 복잡했습니다. 또한 성전에 비해 왕궁은 건축 재료의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왕궁 건축은 성전 건축에 비해 백성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 따로 궁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로의 딸은 솔로몬이 일찍 결혼한 그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딸은 배후에 이집트의 위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후궁들과는 달리 솔로몬은 그녀를 위해 독자적인 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째, 역대하 8장 11절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룩한 다윗성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두로에서 청동 기술자 히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방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 정신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는 비록 이방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의 보아스와 모압 여자 룻 사이에 난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훗날 예수님의 가계를 이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의 혈통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히람이 노수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두 롯 기둥의 이름은 남쪽이 그가 세우신다의 뜻인 야긴이고 북쪽은 그의 능력으로의 뜻인 보아스입니다. 따라서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롯 기둥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상징물이었습니다. 그가 청동으로 큰 대야인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물이 담겨져 있는데 제사장들이 필요에 따라 손과 발을 씻는 정결례용으로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12마리의 소의 형상을 한 물건이 바다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받치는 12마리의 소의 형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그는 노수로 수레와 물두멍을 각각 10개씩 만들었습니다. 두멍이란 물을 길어 붓고 쓰는 통을 말합니다. 물두멍은 바다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이 물은 희생제물로 드려질 동물의 특정 부위를 씻는 데 사용됩니다. 10개의 물두멍은 운반하기 쉽게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전의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배치했습니다. 히람은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솥은 희생 제물을 삶는 데 사용되었고 부삽은 타고 남은 제물의 재를 태우는 데 사용되었으며 대접은 희생 제물의 피를 받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놋 기구들은 흙으로 먼저 틀을 만든 후에 불에 녹인 놋을 그 틀에 부어 원하는 형태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을 마치고 다윗이 드린 은과 금 그릇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